제국이 아니죠. 일본, 그들이 꿈꿨던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본은 지금도 제국화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을 다 깨뜨리고 이제 전쟁 나면 가서 우리나라도 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 제국이 망하면서 평화헌법을 만들고 일본은 중립국가로서 정말 다시는 제국의 어떤 그런 폐해를 행하지 말자고 만들어 놨는데 아베 정권이 지금 깨고 있잖아요. 아베는 요시다 쇼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제국주의에 물이 들어있는 거고 그걸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멍텅구리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은 같은 계열에 서겠지만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제국주의 어떤 생각에 빠져들어서도 안 돼. 그건 망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승리하고 살아나는 복된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뜻깊은 3.1절에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하신가? 오늘 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첫째, 잊지 마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라? 지켜라.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3.1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제국을 만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나만 잘 되고 내 나라만 잘 되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남의 나라를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얻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 늘 강조드리고 있죠. 뭡니까? 모든 율법은 뭐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강서 가족들 외치잖아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토인 거예요. 이것 아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들도 일본도 우리가 미워하지는 않죠. 바로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일본도 바른 나라가 되면 세계가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무슨 무장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또다시 제국을 꿈꾸고 대륙을 정복하려는 이런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끈다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3.1절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 주도해서 평화롭게 태극기를 외치면서 우리의 주권을 돌려달라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자유와 평화의 외침, 그리고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폭력에 저항하는 이런 강한 기계, 이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것이죠. 폭력에 짓밟히고 무너져버린 게 아니라 그런 강력한 데라우치 총독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에 죽어요. 안중근 안중근은 천주교인인데 17살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20살에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살려보려고, 그리고 독립군 대장이 되어서 그냥 그 테러범이 아닌 거예요. 안중근은. 그는 대한제국의 독립군 대장으로서 적의 대장을 사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를 사살하고 당당하게 나는 독립군으로서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대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죠. 대단해요. 30살짜리의 그 젊은 안중근이 말이죠.
그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죠. 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3.1절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16명이나 대한 독립을 외치고 자유로운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본 제국에 대해서 사실은 회개를 촉구한 거죠. 너희들은 평화를 다시 이루라. 그러나 말발굽어 짓밟고 칼로 짓밟은 일본 제국, 그리고 그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 수순을 밟아가지 않습니까?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두 가지 역사, 흥하는 역사와 망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흥하는, 성공하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간직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길러내야겠고, 강서서원, 제가 더 또 명심합니다. 정말 이 서원을 통해서 이제 더 그런 교육을 집중하려고요. 우리 세훈 전사님도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모든 성교원,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강서서원의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한 사람 그 예를 잘 길러놓으면 이 녀석이 이 나라를 이끌고 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것,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날에 다짐해야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 나오는 법 또는 뭐 지혜, 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고 첫째 말씀하는데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도 여기는 또 표현하고 있죠. 사랑이 담긴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목에다 매라는 것은 상징적이죠. 그건 무엇처럼 여기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목에다 매는 것은 목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목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매고 이 말씀 없으면 나는 죽네. 얘야, 너 하나님 말씀 목에다 걸고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너 죽는 거야. 네 인생 종치는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며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시다. 또 길러내십시다. 그런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리고 마음의 판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딱 제어해 주는,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또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게 간직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라. 저는 이렇게 산을 다니고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살펴보면 다 건강을 위해 산을 다녀요. 어제도 그 눈이 많이 쌓인 산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들 열대 명만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제도 그 눈 속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지.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건강과 생각과 배울 게 많은데요. 특히 이 암벽을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신발이 있어요. 암벽을 올라가는 신발은 달라요. 그냥 신이 아니고 리치용 신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신으면
암벽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인데 이게 잘 맞춰서 만들어졌어요. 딱 신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들 하는 말이 신을 믿고 올라가야 돼요. 신을 믿고. 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 신발을 믿고 가야 돼요. 안 미끄러진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벌벌 떨려가지고 미끄러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올라가. 한 발을 딱 딛고 올라가지면 두 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아진 게, 한 발이 되면 두 발도 되고 10발도 된다. 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한 발 안 미끄러지면 믿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벌 떨려서 못 올라가. 아이고, 뭐 나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서 돌아가는 대학 교수도 있었어요. 울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래요. 앞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말씀만 주시는데 세상 살이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그냥 100번 망할 것인데, 어떻게 다 중국산 갖다가 국산이라고 파는데 나만 중국산 갖고 와서 중국산입니다 하고 팔면 내가 장사가 되겠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해보면. 그런데 멍텅구리 같지만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신뢰해라. 정직해라. 그래서 멍텅구리 같이 중국산 갖다 중국산이라고 써놓고 팔고 있으니 저 사람 참 바보네. 그럴까요?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네. 그러면 두 번도 될 수 있고 일생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이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일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게 기초가 돼서 한 발이 되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라. 아빠가 살아봤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 보지 않냐?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또 그 녀석들도 그렇게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한 발 한 발 산을 오르듯이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어찌하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한 톨 한 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이 뜻깊은 날에 그런 다짐을 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절에 두 전제,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목숨처럼 여기며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어찌하라 하셨어요? 말씀을 지켜라 하셨잖아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찌하라? 지키라. 그렇게 1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키라는 것을 또 관계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6절인데요.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죠. 지키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벌써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되고 편법을 쓰게 되고 쉽게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라. 네 지혜, 네 생각, 너의 어떤 방법, 그것 뒤로 물려라.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을 우선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7절도 함께 읽으십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 뭐 학교 공부 많이 했다고? 너 뭐 그래도 친구들한테 참 너는 지혜롭다고, 너는 영리해, 이런 말 듣는다고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또 경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도 쭉 해왔어요. 경외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예배다, 세배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장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저녁, 금요 저녁, 주일 예배, 이런 예배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 경외하는 마음,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해도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 새벽에도 보이지 않아요?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답이 나오죠. 장로님들도 다 달리 나올 수 있게 점수 차이가 나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지 말하게도 지키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어떻게 안 지킬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9절입니다. 9절도 함께 읽으실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지키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요. 정말 무슨 첫 열매만 봐도 하나님 드려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건 글쎄요. 목사로서는 하기가 참 말이 그렇지만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호박이 열렸어요. 정말 시골에, 저는 전도사 아들이었으니까 기억해요. 그 호박이 뭡니까마는 그 호박 중에 제일 처음 익은 열매, 이거 미리미리 정해놓고 언제나 익나 하셨다가 우리 집사님들 그걸 가지고 예배당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종인 전도사에게 주신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얼마나 이건 정말이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니나 내나 목사가 목사 하나, 목사도 목사나 나나 다 똑같지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 순수한 신앙이었는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기르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신 것 보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복을 받고. 한번 보세요. 복 받는 장로님들 가정. 소위 세상 말로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자식들이 잘 된다든지 이런 복을 받는 그 장로님들 가정을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지. 이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9절이 딱딱 답이 나와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귀히 공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면요. 이거 지키면. 자, 이렇게 지키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이 3.1절에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 3.1절이 이게 뭐야 생뚱맞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신 내 개인적인 복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나만 잘 누리라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복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에서 다 복받은 가정들이 모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을 더 잘 길러내고 더 뒷바라지 해가지고 길러내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더 굳건히 서고 이런 꿈이 하나님의 꿈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무슨 복을 주시는가요? 2절을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지켜서 살면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수.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원리죠. 특별한 경우는 순교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이게 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할 수밖에 없죠. 아니, 첫째는 술 안 먹어서 건강하죠. 담배 안 피워서 건강하죠. 그 생활이 태도가 바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건강하고, 아니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병든 분들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이 말씀도 이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책임 못 집니다만,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아침 나오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간직하고 살아라. 그러면 장수하게 해주마. 약속이잖아요. 그리하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서 살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복도 보십시다. 4절인데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은이 만극하니이다. 임금 앞에서 그러잖아요. 임금의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받는 신하. 그러면 대신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성은을 못 받으면 귀양살이 가거나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은총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오라서 큰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내 아들, 내 딸, 너는 내가 사랑해. 그래,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시면 드시잖아요. 높이 들어주시죠. 오늘 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뿐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통, 인통, 물통도 우리가 매번 통통통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이죠. 이 복도 우리가 받으십시다. 에스더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에게 존중받는, 높임받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여 기억하고 지켜 사는 그들에게 있었어요.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도 우리에게 복인데요.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에 참 기름이 차는 정말 안팎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창고가 차는 물질적인 풍요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종합 세트의 복을 오래 살 뿐 아니라 사랑받고 높임받고 몸도 건강하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이런 모든 종합 세트의 은총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믿고 이제 이 아침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고 살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켜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